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위에 주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또한 그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임을 알게 하시니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의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주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청종하는 성도의 자부심으로 세상의 모든 험난을 견디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을 행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도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운 때를, 이 어두운 때를 사는 우리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를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밝혀 보여주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은 특별히 미국 땅에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케 하시며 이 나라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좀 코비드-19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지루함도 느끼지만 이 전염병은 방금 시작된 것처럼 멈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어기며 살아온 자로서의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될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법은 하나도 없음을 인지하는 이 시대가 되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대가 1507년 그 종교개혁의 때가 다시 되었음을 인지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세대의 운동이 번성하길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감사, 회개, 간구, 기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형욱 목사님을 단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게 하시며 우리로 새로이 빚어지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주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이 한 가정에 닥친 모진 시련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면 룻기 2장은 여호와께로 그 걸음을 돌이킨 한 가정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소개합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이 룻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가, 그 구체적인 은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기 2장을 열면서 사뭇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나오미와 룻에게 시작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룻기 2장을 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에 여전히 그 누군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밑바닥의 삶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우리 인생의 리얼리티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 믿으면 마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사형통의 삶은 아닌 것이지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도 우리 인생의 고달픈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숱한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깊은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면 믿음이 있든 없든 그 인생은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란 것이 결코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달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본성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삶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들이 그 고난의 자리를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 고난받는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택하신 그 영혼들의 그 마음을 낮추시고 험불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낮은 자의 삶으로 이끄실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치는 고난이 결코 한 번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 하나를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꽃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로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요, 결코 목이 고든 자의 삶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기자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룻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룻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왜 이 룻에게 타인으로부터 오는 은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가 지금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나 한 몸 잘 살아보겠다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룻은 자신보다 우선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길 생각으로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 나오미이지요. 룻에게는 이 땅 베들레헴이 처음 밟은 낯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서부터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지, 이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무엇을 하며 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 할지, 영적으로 지쳐버린 나오미는 마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나오미를 대신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 바로 며느리 룻이라는 것이지요. 룻에게는 비록 이곳 베들레헴 땅이 낯선 땅이요, 또한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신명기의 그 가르침을 보면 그녀에게 붙은 이 꼬리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름은 결코 우호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일어서야 했던 것이지요. 그가 살기 위하여, 또한 그가 섬기고 모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그는 은혜를 쫓아 일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문득 이 낯선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룻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고백하지만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담대하게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룻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무너져 내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만이 은혜의 주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룻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또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진 곳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선택하여 얻으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예상하고 취사 선택하여 얻은 자녀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만남은 내가 선택하여 얻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자녀들과의 만남은 그렇지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때 내가 콩깍지가 끼어서 선택한 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 내가 콩깍지만 끼지 않았다면.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서 늘 함께하는 아내를 보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장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문득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참 아내에 대한 기도가 진실해지고 아내를 위한 진짜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체험되어지고 드러나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손주와 손녀들이 그렇게 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이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그 걸음을 옮겼던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삶이 갈려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함께 믿음의 걸음을 옮긴 룻의 모습을 성경은 붙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다바크예요. 근데 이 다바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떼어질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의 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이 붙들다, 이것이 다바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붙들매 능력을 갈라놓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떼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것이 바로 다바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될 때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축복하시는 만남을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용된 이 다바크가 어디에 처음 쓰였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성경은 다바크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바크. 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바크입니다. 무너져 내린 듯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일어섬, 그 헌신과 섬김은 어떤 단어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바로 이 다바크입니다. 이 나오미를 대신하여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다바크의 은혜로 이게 붙여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다바크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져 내린 우리 아내, 남편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 다바크의 은혜를 체험한 그 배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울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다바크의 은혜를 체험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연로하여 더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겨줄 수 없는 아무 힘도 없이 그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그 연로하신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까? 바로 이 다바크의 은혜를 체험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다바크의 은혜로 붙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인생 속에 처한 이 곤고한 삶을 없애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허락하신 것입니까?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다바크의 은혜로 누려지고 있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바크의 은혜는 좋을 때,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다바크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무너져 내린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없이 주저앉은 나오미에게 바로 이 다바크의 은혜를 체험하는 룻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은혜로 발걸음을 옮기는 룻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룻기 2장은 사실 새로운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요. 성경은 그가 나오미의 남편, 그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밝혀주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아스의 이름의 의미를 먼 훗날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지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긴과 보아스이지요. 야긴이란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He establishes. 또한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In him is strength.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성전된 우리를 누가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드러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을 그대로 간직한 단어가 유력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력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돈이 많다, 힘과 권력이 있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룻기 3장에 보면 이 룻을 바라보며 그녀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룻기 3장 11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유력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 룻을 알아보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력하다, 현숙하다라는 참된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어떻게 증거될까요? 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경건한 삶의 모습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한 자의 삶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예요. 룻기 2장부터 룻기 4장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허락된 그 만남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만남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참 발견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만남을 통하여 우리로 결단하게 하고 우리로 선택하게 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삶이 인격인데 그 인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매 순간순간,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그 삶을 선택하게 하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영향력인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루키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요,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이 보아스는 처음부터 이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바로 이 무너진 엘리멜렉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공동체가 바로 이 친족이에요.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친족입니다. 또한 홀로 된 룻을 아내로 맞아 그 엘리멜렉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이 룻과 보아스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루키 기자는 짝이 되는 참으로 복된 단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복된 단어, 그 짝이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우연히와 마침이지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도착한 곳이 바로 친족 보아스의 밭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 이 만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히가 맞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을 의식하며 찾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만남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분명히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섭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우연히 만나는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의 만남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편 107편 9절인데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이 축복된 만남으로 흘러오는 것입니까? 사모하는 영혼이요, 줄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무엇에 굶주려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엇을 사모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주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굶주려야 할 것 주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주의 은혜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놓는 바로 그 영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된 만남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우연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마침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룻을 불러낸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혼을 빚어놓고 있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간 그곳에서 만난 그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요,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만남이라는 것이죠.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방관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잃어버린 그 10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신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 2장을 열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에게 다바크의 은혜로 채워진 룻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의 무너진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아시고, 그의 필요, 그 필요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지, 바로 그 라이트 타이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선물을 흘려보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쉼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쉬지 않고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이 밟고 선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바꾸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택하신 영혼의 그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이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만남의 가치를 보고 그 소중한 만남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올 것을 또한 소망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한 가지를 좀 적용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이런 마음 먹기 쉬워요.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빈곤한데, 제 삶이 너무나 적막한데,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척박하고 낯선 땅에 도착한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그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쫓아 일어서는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롯은 입술로는 은혜가 필요하다 고백하지만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 형우가, 지금 너는 은혜가 필요한 자가 아니야. 너는 이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을래? 이제 은혜 받은 자처럼 일어나라.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해. 이거 참 귀한 고백이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자야. 이사야서 60장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입니까? 이사야서 49장 5절로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은혜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당신의 종으로 친히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루키 2장을 열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그 은혜를 갈망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삶 속에 감추어진,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척박한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바로 그 땅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믿음의 마음을 열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 예비된 은혜를 쫓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